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복음의 절대망대를 내 안에 먼저 세우자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저는 이번 주 말씀 받으면서 가장 마음속에 다가왔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하여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른 게 아니라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했어요. 내 이름을 불러서 나를 불러냈어요. 중요한 건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힘으로 살라고. 그죠? 그 힘으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중요한 일을 이루시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 생명의 복음을 맡은 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라는 데에 대한 의미를 모른다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늘 드리는 예배, 영적으로 가장 위기입니다. 그죠? 우리 또 5인일주 팀 모인다고 하더라. 또 이번 주에 또 와서 모이겠네. 별 의미가 없다. 거기서 가장 심각한 영적인 암이 시작되는 거예요. 차라리 막 문제가 와가지고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겠구나.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중요한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게 위기처럼 보이지만 기회됩니다. 그죠? 문제가 오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답을 찾아야겠구나. 복음 안에서 답을 찾아야겠구나. 그게 더 중요한 응답의 시기예요. 근데 늘 드리는 예배 그렇게 생각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길 가다가 누가 만나가지고 너 해병대냐? 해병대입니다. 필승 하고 막 한번 밥 얻어 먹은 거 그건 기억나죠. 근데 부모님이 늘 헌신해 주는 건 생각이 안 나요. 꼭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죠? 우리 한번 나가가지고 막 다른 나라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니까 막 역사 일어나. 그러니까 막 감사하다. 돌아와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훈련 받는데 전혀 그냥 형식적이라. 늘 드리는 예배. 영적으로 위기입니다. 그게 진짜 위기예요. 그죠? 날마다 뭘 찾아야 되느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의미를 찾고 기억하는 게 기도예요. 그죠? 그래서 막 늘 하는 모임이 아니라
날마다 보좌의 캠프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어딜 가든지 보좌의 캠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막 특별한 내가 수련회 가고 은혜 받았다, 그걸 날마다 누릴 수 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역사를 날마다 누리도록 하나님은 준비해 놨습니다. 그죠? 그걸 찾고 누리는 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런 포럼들이 딱 되어지는 겁니다. 5인주 팀 모임 왜 합니까? 그런 포럼들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그냥 삶 오늘이 막 늘 형식적인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역사, 이게 내게 체험되어지는 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방향 맞추느냐? 로마에 복음 전하려는 바울의 가슴, 여기에 내가 딱 방향 맞춰져 있으면 날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날마다 뭡니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냐? 변질되지 않고 갱신해야 됩니다. 갱신이 뭡니까?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의미를 찾아야 돼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데 내가 갱신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 그릇부터 바꿔야 돼요. 어디다 맞춰요? 237 5천 종족. 거기 딱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를 했는데 왜 다민족들이나 이렇게 타문화권 전도가 어렵느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다. 혹은 언어의 장벽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제일 막히는 게 뭐냐? 내 그릇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해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보면은 언어가 잘 돼가지고 다민족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통역을 세우든 뭘 하든 보면은 뭐가 다르냐면 수용할 수 있는 폭이 달라요. 거기서 결정됩니다.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키워야 돼요. 믿음의 그릇 키우고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키워야 돼요. 복음 안에 우리는 다 하나잖아요. 그 본질을 계속 회복하면서 변질되지 않으면서 갱신하는 겁니다. 복음 외에 진리 없다. 여기서 폭을 넓힐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세상 천지에 저런 게 신자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죠? 저런 게 어떻게 신자일까? 그런다니까요. 서로 이해가 안 돼요. 막 영적 문제 심각하다 교회 온 사람은 보면은 좀 바르게 잘하는 사람 보면은 이해 못합니다. 뭐가 이해 안 되냐? 저건 뭐 복음 체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 아니냐? 나는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런 치유 받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훌륭한 사람들이 밍숭밍숭한 것처럼 보이죠. 막 제대로 안 믿는 것처럼 보이고. 또 좀 바른 규모가 돼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고 뭐 특별한 굴곡 없이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거는 되게 희한한 사람들이라. 그죠? 막 뭐라 하냐 막 되게 유별스러운 거 있죠. 그렇게 보이는 거야. 막 꼭 저렇게까지 막 꼭 앞자리에 앉아야 되고 너무 유별스럽다. 그렇게 규모 없어 보이고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사이에서 올바로 수용하고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제자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사이즈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전도하러 다닌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뭐냐? 그걸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만큼 교회가 큽니다. 그죠? 그럴 수 있는 불신앙을 잠식시킬 수 있는 제자들이 있는 만큼 교회는 힘을 얻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뭐 불신 현장에 복음 전하고 캠프하고 이건 해야 되지만 그 아무리 해도 한계 옵니다. 어디서 오느냐? 딱 얼마큼 크다가 또 싸워서 깨지고 대부분 그래요. 막 얼마큼 막 100명 넘다가 막 중간에 또 갈라져 싸우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변질돼서 그래요. 복음에 감사 감격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아서 그래요. 변질. 그리고 뭡니까? 갱신이 안 돼요. 갱신. 늘 뭡니까? 작은 교회에 있을 때 그 체질 그거 가지고 물론 작은 교회 체질이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춰서 날마다 바뀌어져야 되는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의미를 발견하고 복음에 살아있는 전도운동이 우리에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바울은 늘 그랬어요. 늘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넘어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늘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보면은 제일 순수해요. 응답 받으면 사람들이 변질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복음은 이랬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늘 바울의 간증은 뭐냐? 내가 핍박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길에 다메섹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셨다. 그게 늘 간증이었어요. 변질이 안 돼. 늘 똑같단 말이 아닙니다. 늘 복음으로 돌아갔어요. 변질되지 않는 복음, 순수한 복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막 응답받으면 사람이 머물잖아요. 에베소 지역에서 막 제자들이 일어나니까는 아시아에 있는 사람 다 복음 들으니까는 거기 머물만 하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 합니까? 내가 아가야를 거치고 뭐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보좌의 캠프입니다. 갱신. 그러니까 로마서를 준비할 때는 이미 로마 복음화를 위한 제자들 준비를 다 마치면서 집중 훈련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쭉 정리를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냈다라는 것은 바울의 모든 복음의 내용을 담아서 보냈어요. 로마에는 아직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자기의 중심을 담아서 보낸 게 로마서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죠.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왕으로 오신다라는 말도 되고 사람으로 완전히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복음.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나의 주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주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갱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이 끌고 가시는, 즉 나를 끌고 가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직분을 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어요.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해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누가요? 구원받은 모든 전도자들이요.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구별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 어둠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에발산의 저주 속에 있었던 우리를 그리심산의 축복으로 옮겼어요.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옮겨버렸어요.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죠? 일어나 어떻게 해요?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그 빛이 내게 이르렀고 이랬어요. 이르렀고 막 빛을 만들어서 내가 세상에 빛이 되라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세상에 빛이다 이랬어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했어요. 이미 임했어요. 이사야 60장 2절에 뭐라 합니까? 아무리 깜깜해도 상관없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미 내게 임했다니까요. 3절에 뭐라 합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게 망대입니다. 내게 빛이 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일어나는 겁니다. 그 빛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빛을 들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도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왜냐? 빛이 비춰지는 거니까. 내가 비추는 게 아니라 주님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서 비춰지는 거니까. 반대로 그 빛이 내게 임하였음을 누리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전도.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됩니다. 뭐 고구마 전도 푹 찔러봐라. 뭐 이슬비 전도 계속 뿌려봐라. 라이터 전도 어떤 데는 뭐 라이터로 막 쥐져요.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아예 뭐 전도를 안 하지만 막 뛰두르고 뭐 예수 천국 불신족 됩니까? 오히려 막 더 사람들 막 혐오감만 생기죠. 내게 빛이 있어요. 그 빛을 들고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그죠? 일어난다는 게 뭡니까? 뭐 찬양하다 일어나라 이런 말입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 일어나서 해라 이런 말입니까? 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게 복음이 있음을 잊지 마라. 이 복음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겠다고 부르셨어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잊지 마라. 일어나라. 그죠? 우리는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제사장이다. 나를 제사장으로 만드실 수 있도록 내 안에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뭡니까? 선교사입니다. 복음 있는 자 선교사, 복음 없는 자 선교 대상,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한 의미의 종이라고 말했어요.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된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내 안에 잘못된 틀린 망대 바꾸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그 어떤 큰 교회에서는 예배 순서에 그 회개가 있어요. 그 대표 회계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대표로 회계를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회계를 합니다. 그 심지어는 뭐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막
부부가 같이 나와서 자기 회개하는데 막 바람을 몇 년 동안 폈고 막 그런 거를 막 나와서 회개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거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비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뭐 복음 아닌 것도 아니죠.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개를 하고, 근데 우려스러운 건 있어요. 뭐냐? 너무 자범죄만 강조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지은 죄 회개하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것만 너무 크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죄가 뭡니까? 복음 안 누리는 게 가장 큰 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복음 말고 다른 거 붙잡은 게 더 큰 죄 아니에요? 복음 말고 나의 성공 위해서 달려가는 게 가장 큰 죄 아닙니까? 복음 말고 다른 걸 교회에서 주장하는 건 범죄 아닙니까? 그죠? 영적인 회개는 안 해요. 왜냐? 죄도 육신적인 걸로만 보기 때문에. 조금 틀린 건 아닌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날마다 복음으로 갱신해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채질 내려야 돼요. 회개 중에 회개는 뭡니까? 복음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른 사람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과의 화해예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증인으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로마 복음화였어요. 지금은 뭡니까? 237 5천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거기다가 방향 맞추는 모든 걸 갱신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남은 자, 말씀 따라가는 순례자, 성령 충만 안에서 시대 정복하는 정복자의 축복,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발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전도제자, 절대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변하지 않는 복음을 누리며 갱신할 우리 모든 전도 제자들 위해 지금도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